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일낮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피곤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 받고 옥토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 60배, 100배, 12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또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다 키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다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만 있었는데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다 커가지고 애들이 시집장가 가고 어린이가 없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꼭 자녀들만, 육신의 자녀들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도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가 없다고 설교를 아주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네요. 청년들 참 고민인데 청년들은 이제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될 거니까 잘 들으시고 키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기업이다. 자식은 기업이라는 말은 숙제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숙제다. 자식을 우리가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은 정말로 부모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숙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숙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상급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교양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로 교훈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훈계라는 말은 말해서 안 들으면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말을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라는 말의 뜻은, 양육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럴 때 양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초를 잘 키우고 돌보는 그런 말을 할 때 양육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의 건강을 돌볼 때 양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초를 여러분 취미를 갖고 키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화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화초는 또 금방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집에 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화초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잘 있었냐, 예쁘다, 너 폈구나, 물을 주고 말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뭐 잘 있었냐, 뭐 어쩌냐 얘기 못해도 화초에게는 그냥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이것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또 어디 갈 때, 외출할 때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이건 물 잘 주고, 이건 뭐 어떻게 주고, 이건 어떻게 주고, 얼마나 숙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보니까 화초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다 건강을 챙기는데 현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잘 되는 것이 건강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여튼 건강에 좋다 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만큼 건강을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돌보고 화초를 돌보는 것처럼 자식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식들에 대해서 화초를 가꾸는 것보다, 내 몸을 가꾸는 것보다 얼마나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순종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교육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가르치고 권리를 찾으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교인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기 권리, 인간의 권리, 어린아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의 권리, 무슨 이런 권리를 강조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으라는 말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종종 권리의 회복의 수단으로 은근히 저항과 반역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의 주제가 순종하라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시대가 무질서하고 반역과 혼란이 일어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입니다. 순종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온갖 집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배운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인이 되려면 불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불교인이 불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순종해서 비극을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들의 예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천사와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뭐고 천사는 뭡니까? 똑같은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을 도우라고 다 만드셨잖아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루시퍼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탄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내어 쫓아내니까 내 쫓김을 받은 존재들이 뭔가 하면, 영물들이 뭔가 하면 악한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돕는 무리들은,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천사, 사탄과 천사의 차이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돕고 그런 영물들은 천사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드는 존재들은 악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 이 세대가 순종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서, 순종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순종하면 비굴해지는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첫 번째,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또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참 요즘은 신학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이제 훈련받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고민들이 뭔가 하면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 전도사들, 부목사들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교육에 있다. 가정교육에. 어떤 사람이라도 가정교육이 그 사람 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정교육이 잘된 사람이 교육자 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이 잘된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 교육의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로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여기에서 사랑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삶의 목표로서의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만나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서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학습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서 점차 사랑을 주는 자로 성숙해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경험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의 가장 구체적인 최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숙한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리고 그 성숙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을 어디까지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나갈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교육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애들을 유학 보내놓고도 거기서도 과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영어 배우라고 보내놓고 또 거기서도 한문도 가르치고 또 뭐 다른 과목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교육열에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교육을 합니다. 태교를 한다나 뭐 그러면서 뭐 열심히 음악을 듣고 뭐 책을 읽고 태교를 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지도 전에 어디 좋은 유치원이 있냐, 또 좋은 유치원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졸업도 안 했는데 좋은 초등학교가 어디냐, 좋은 초등학교 찾아서 나서고 뭐 그냥 어디 학원이 좋냐, 열심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관심을 갖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다 부모들의 본을 본받습니다. 본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을 이런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이 본을 떠가지고 이 원료를 이 본에다 갖다 부으면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본이 되고, 생각하는 것도 본이 되고, 가치관도 본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본을 되느냐 아니면 나쁜 본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잠깐 사춘기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뭐 탈선을 했다, 뭐 속썩은 일을 했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부모가 보여준 본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 한번 유혹받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쯤, 두 번쯤은 그런 일이 해보고 싶고 유혹받아서 이렇게 학생으로서 또 이렇게 안 해야 될 일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본을 보였으면 언젠가는 부모의 본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원히 잘못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이 너무 예뻐서 왕이 그 부인을 누구냐 물었을 때, 자기 부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아들 이삭이 또 이사했는데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배워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받으라는 말은 내가 아무런 허물도 없고 완전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본받음을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다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좀 본받아서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품 안에 두고 이렇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에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별 의미를 못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그것은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가치가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어떤 권력이고, 그것이 어떤 쾌락이고,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신앙의 고백으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세상에 어떤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것이 최고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늘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책임을 동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청년회를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교사들이 잘 챙기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청년이 되면 딱 청년회 올려보내면 끝이란 말이죠. 전도사님에게 다 맡기고 청년회장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 안에 있는 청년들, 또 이제 청년들 주일 난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했냐 안 했냐 챙기는 돌봄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된 사람들이 60명이 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몇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그럼 청년의 예배는 다 가는가? 청년의 예배도 안 나오고, 무슨 알바다, 또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못 일어났다, 그래서 못 나오는 애들이 허다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처럼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어려움을 닥치고 힘들면 교회로 다 찾아오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여러분 개성 있는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부모의 원하는 대로 부모를 대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의 뜻입니다. 본래 원문에는 마땅히 그가 행할 길을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대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투사할 때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그 가치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입니다. 부모님들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의도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의도대로 살아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헤릭스라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커서 쓰레기차 운전사가 될래요.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쓰레기차 운전사가 되냐.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땡그렁땡그렁 종을 쳤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쓰레기 가지고 막 이렇게 쓰레기차 앞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 아이가 볼 때 쓰레기차 운전사가 최고야. 이게 막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막 다 나와서 기다리고 이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커서 쓰레기차 운전사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쓰레기차 운전사가 될래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쓰레기차 운전을 하든지 다른 운전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훌륭하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밀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더 많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일을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약점이 뭡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너는 큰 것을 받으라. 그러면서 더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칭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이 더 강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 번 받으면 적어도 2달, 3달 동안은 신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자식에게 부모가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자식들도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우리가 다른 자녀들과 절대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도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아버지가 야곱만 아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가 편애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솔로몬과 압살롬, 야곱과 에서가 다 형제이지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형제도 다른데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왜 옆집 아이와 비교합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나를 비교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비교당하는 나 자신은 열등감에 빠지고, 또 비교해서 말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는 원망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자녀들과 또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너는 날마다 공만 차냐?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다시는 축구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그 훌륭한 선수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원하고 그가 잘하는 것을 격려해 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진 것이죠.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제가 안산에서 들은 게 아니고 단원고 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남 가서 들었습니다. 어째 안산 사람은 모르고 성남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단원고 2학년 어머니가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수학여행 갔습니다. 배가 침몰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막 아들에게 했어요. 딱 했는데 아들이 철거덕 받는 거예요.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너 어디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나 지금 제주도 잘 가고 있어. 배가 그냥 잘 가고 있다고. 아무런 사고 없.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의 자식아 지금 배가 침몰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 어디야? 막 다구치니까 이 애기가 그때서 수학여행비 받아가지고 수학여행 간 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 PC방에서 오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남 가서 들었어요. 성남 가서. 아마도 이 아이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왜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 똑같이 갔으면 걔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살았습니다.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또 재주를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잘 경청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 끝까지 우리가 좀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지금 헛수고한 거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해서 파송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보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와 더불어 있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모님들이 바쁘다고 돈 번다고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커서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불러서 야, 오늘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아들. 그러면 아들이 아빠 나도 시간이 없어요. 아빠와 시간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또 시간을 함께 하고 책을 읽어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과 또 우리 행동으로 많은 축복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스킨십을 통해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눈길이나 손길 등 스킨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이 매우 인색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하고 사십니까? 첫날 밤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생활하며 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못한다. 근데 오늘은 첫날 밤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할 테니까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은 오늘 이후로 평생 가는 거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받아서 지혜로운 아내가 그렇죠.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평생 해줘야 내가 그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표현할수록 사랑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이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잘못되지 않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녀를 믿어주고 기도할 때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물론 먹을 게 없어서 살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다. 그것을 아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냥 몽둥이 가져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동네에 저 입구에 오는데 늘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냥 맨발로 가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하는,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나를 사랑해서 했던 일이다. 이 신뢰를 자녀들로부터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큰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들어와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울었기 때문에 사택에 있던 감독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교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